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 같은 것 가지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뿐이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유, 그 자유를 굳세게 서서 붙들고 자유를 마음껏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선언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몇 점짜리입니까? 30점 아니죠? 10점 아니죠? 100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점입니다. 이 100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천국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덕과 유익을 끼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 경건과 내 신앙의 점수를 따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덕과 유익,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덕스러운 거예요. 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력도 있고 뛰어나고 똑똑한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정말 돈도 있고 사람이 예의도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 세 개가, 두 개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덕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복음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내는 몸으로 설교하는 것, 몸으로 살아내는 설교를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덕과 타인의 유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립니다. 덕을 끼쳐야 될 때는 해를 끼칩니다. 유익을 줘야 될 때는 무익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 자기의 점수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수고를 안 알아줘?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지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6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고 오늘은 7절과 8절, 9절을 보려고 전체를 읽었던 겁니다. 자,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 두시고 7절을 한번 가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달리기를 잘 했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 대로 그 자유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다름질을 잘 하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안 하더냐? 반문하는 것은 굉장한, 이게 바울이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의 신앙생활을, 너희의 믿음 생활을 누가 방해하더냐? 대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느냐? 누구 때문에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누구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고 뭐 해가지고 너의 충성을 멈추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면서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콜링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온 거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불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려졌냔 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만큼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합격 점수를 맞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렀다고 합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모를 때.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언제 불렀다고요? 우리가 언제 부름받았다고요? 아니요. 인간 쓰라기였을 때. 같지 않은 인생이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권 목사님 슬리퍼로 귀셔대기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슬리퍼를 선생님이 벗더니 그 슬리퍼를 양쪽으로 잡더니 그냥 양쪽을 그냥 때려서 이쪽도 막 핏줄이 터지고 이쪽도 핏줄이 터지고 벌겋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인간 말종이었고 쓰레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인간 같지 않은 새끼. 이거 인간도 아닌 새끼.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야, 자기 싫으면 나가. 그래서 거의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당구만 치러 다녔고 막 그랬습니다. 저 그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명해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누군 줄 알아요, 저는. 저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 줄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깜냥이 안 되는 줄을 알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제가 알아요. 제 꼬라지를 한다니까요.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아는데 수학 잘하는데 이거 분수를 몰라, 내 은하. 영어를 잘하면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 이 꼬부란 것이. 근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자기 꼬랑지를 몰라. 국어를 잘한다며. 그런데 왜 주제 파악을 못해? 여러분, 우리를 불렀던 시점이 어딘지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못난 새끼였다. 정말 못난 놈이었다. 우리 유신이가 이번 주에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더니 공부하고 또 힘들고 막 그럽니다. 야, 얼마나 힘드냐. 아버지도 학창시절에 참 힘들었다. 3월 달이 정말 힘들었다. 첫날 갔더니 6개 학교에서 애들이 모였는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인 줄 아냐. 반에서 이제 서열 가려야지. 쉬는 시간마다 가서 내 째려보고 가가지고 책상 툭 치고 점심시간 때 나와. 그래서 나는 이제 싸우고. 그래서 서열 정하고 한 일주일 서열 정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반을 또 가면서 이제 어떤 놈이 큰가 그놈들끼리 하고 거의 한 달은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신아, 나는 그러고 지내는데 너는 참 불쌍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자랑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못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를 뼈 빠지게 공부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에서부터 부르시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주경 야독을 하는데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지금까지도 공부를 시키시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이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악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자신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요. 살살 그거요. 니가 지게 무슨 점수가 있어. 니가 뭐 목사라고 이 깜냥도 안 되는 거사.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 수혁이처럼 나는 100점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100점이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100점을 주셨다면 지금이야 우리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냥 만점이요. 영미 이거 뭐 이때 이거 옛날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하잖아요. 그 조금만 영미 막 그 했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냥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는 날 동안에 빛과 소금만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합니다.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제 아무리 경건하고 제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락의 길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만히 우리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의 다른 박질을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다른 박질을 멈추는 때 헌신, 봉사, 충성, 경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그 멈추는 때가 거의 언제던가요? 더 경건해 보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쉬운 표현을 할게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더 잘하려다가 멈추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권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합니까? 못하려고 합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잘하려고 일을 합니까? 못하려고 합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꼭 아예 안 해버려. 나 그만둬버릴 거야. 이 사태가 언제 나죠? 못하려다가 그 사태가 납니까? 잘하려다가 그 사태가 납니까? 그래요. 잘하려다가 납니다. 여러분, 잘하려다가 누군가를 멈추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려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있습니다. 우리 셀장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더 사랑하세요. 우리 셀원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사랑하려고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잘하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해주는 이유, 여러분을 잘하기 때문에 잘나서 시키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잘하라고 시키는 거라고. 못하는 데서 그래도 조금 실력을 갖추라고. 그런데 우리는 잘하려다가 나도 멈추고 다른 사람도 멈추게 만드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못한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못하면 누가 해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아니,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냐고. 우리 교회 대장은 누구냐고요. 목사님이지. 우리 교회 대장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 대장 누구예요? 솔직하게. 누가 일 다 해요? 누가 결정 다 해요? 누구예요? 여러분은 금방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이라니까요. 100점이라고 해놓고 여러분은 지금 제 말에 금방 선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다가 목사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멈춰. 그 멈추는 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멈추게 하는 그 악한 이런 자아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 자아는 우리의 평생의 숙제예요.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내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피세요. 내가 가진 예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나를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게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생명과 내 건강을 누가 보장해요? 안전을? 내 자녀들의 안전과 내 자녀들의 앞길을 누가 보장해요? 이게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내 삶에서 끝없이 흔들려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끝없이 흔들리고요. 이 생명 주님 겁니다. 이 교회 주님 겁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들, 자기 사이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며. 그런데 그따위로 해서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칙을 안 지키는 줄 아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못하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함께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100% 나에게 100점으로 실제로 안 느껴지면 돈 쓰는데,
헌금하는데, 봉사하는데 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뭐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걸 써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다름질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룩이 온 덩이에 번지는 것 똑같아. 여러분, 반죽할 때 부풀려고 하는 빵, 이스트 넣을 때 그 조금만 넣어도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죄의 세력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 달려왔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저 달려 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뭐 교회가 뭐 이익 집단도 아니고, 교회가 마트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 달리면서 경건하고 그렇게 뛰어나고 거룩했던 분들이, 저는 그 뒷면에서 제가 그럽니다. 다 종교 노름이지 뭐. 여러분, 놀이 중에서 제일 신나는 놀이가 종교 놀이예요. 목사 놀이, 권사님 놀이, 장로님 놀이. 이게 놀이가 안 되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박질이 끝나지 마시고,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멋지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좋은 열매 많이 가지고 주렁주렁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 함께 믿고 그렇게 복되게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